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아멘. 어제는 이 시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3절까지 살폈고 오늘은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는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호소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가 항상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다라고 미리 선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가 찬송할 제목을 이제 14절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일 전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해명을 받은 후에 곧장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와 보라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시인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냥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데서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이란 악인을 향한 심판과 의인을 향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의, 주의 의, 주의 공의입니다. 의인을 향한 주님의 구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악인을 향한 심판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그 주권은 이렇게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행사가 나타나는 그런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받으시는 주권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주권을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파워로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자신의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사랑을 행사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교훈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어려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심지어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림과 둠밈과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국에는 접신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다윗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지은 시편 51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왕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마시기를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임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부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얼마든지 떠나시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임재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는 그렇게 이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자신을 떠나지 마시기를,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만은 그렇게 잊지 마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탯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그는 백발이 될 때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만 백발이 될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와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발이 될 때까지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 세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백발이 될 때까지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늘 다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영원한 장막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늙을 때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내가 그런 소망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또 그가 결국은 이제 후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남아서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신분이 그런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를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신처럼 신뢰하고 의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남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기서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주의 의가 하늘에 미쳤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의 위대하심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미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며 누가 주와 같으리까, 즉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의 주라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많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주의 백성들의 탄식과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서 특이하게 이 화자의 시점이 나에서 우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인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연합체로 보고 동일한 입장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시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진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신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 즉 깊이 좌절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이 일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6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 패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구속의 원리를 여기에서도 시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은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영광, 아침이라고 하는 구원, 아침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전에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런 저녁이라고 하는 고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액을 면하고 복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것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그의 성도들을 빚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성도들이 맛보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찬송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왕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로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구의 내용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는 60을 전후로 한 그런 늙은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처지 그런 위치에서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시인이 육신적으로는 늙어서 노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만은 자기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확신과 어떤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굉장히 어떤 완고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여기에서 육신적으로는 늙은 그런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전함이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될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이 구절들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는데 그 찬양할 때 그가 젊은 때와 같이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찬송할 제목은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의 성실하심은 앞에 2절과 16절에서 말했던 주의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수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서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실 그런 분이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높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늘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도 시인의 소망처럼 주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추동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살 이유가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모든 후대와 장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높이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빨리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들을 보며 상해하고 마음을 상해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늙어서도.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결국은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런 악인들로부터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육신적으로 늙은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호소하는 것을 통해 그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힘과 능력을 자신과 온 이스라엘과 모든 후대와 장래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기를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구를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동되어지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을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